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처럼 생각해보면 어찌나 그렇게 빠른지 그 날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온가족 특별 새벽성회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릎으로 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9년에는 오직 기도하며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무슨 일정이 그렇게 바쁘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했던 다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연말을 보내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새롭게 다짐해 보는 것이죠. 내년에는 다시 내가 무릎을 꿇고 살리라, 내가 기도하며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아마 2022년에는 2022년 그 해는 아마 기도가 쌓여서 내년 이맘때면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보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정치가 안정되고 행복한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까, 정치적으로 안정될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그런 구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국시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할 것인가, 세계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에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 국가는 국가 이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에 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너희의 빛을
온 도시 가장 높이 있는 산에 너희의 빛을 두어서 온 도시가 빛나게 하리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 위에 비추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는 모델의 국가가 필요하고 모델의 교회가 필요하고 모델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의 국가를 통해서 세계가 밝아질 것이고 모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교회가 밝아질 것이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백성들, 거룩한 나라, 그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레위기 26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레위기 26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맺은 언약,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이 뭘까? 그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룩이 없는 이 세상의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이 없는 이 세상의 명예, 거룩이 없는 이 세상의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이 없는 부귀영화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타락할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권세를 가지면 그것으로 갑질할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명예, 만약 그것을 가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모든 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토대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행위적 거룩이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적 거룩, 행위적 거룩은 양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행위적 거룩은 불교에서도 가능합니다. 행위적 거룩은 양심에서, 여러분 유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행위로서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유교에서도 우리에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니라. 너희가 미움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마음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율법에 틀렸는지 맞았는지 늘 맞고 틀린 것에 정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할렐루야. 제가 읽지 못한 것은 원고가 뒤바뀌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순서대로 해가지고 갔는데 3번이 없어졌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지만은 속은 다 부패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오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믿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의 피로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씻은 것을 네가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로마서에는 매우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하리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와 같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나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렸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양으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가지가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철저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짓지 않은 성을 줄 것이며 파종하지 않은 모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라. 그건 마귀의 소리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에 속으면 넌 죽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살아라. 매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아멘을 안 하겠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매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마귀한테 속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마귀는 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돈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면 출세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명예 가지면 권세 가지면 갑질하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면 직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속지 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서나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수종했으니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은 철저히 자아를 죽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할렐루야. 신앙은 반응인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뭡니까? 내 반응의 열매가 내 신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가 나타나면 이마에 왕자 그리고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세모는 뜨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원수가 와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반응이라고 말해요. 신앙은 열매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삶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옳고 그른 것,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늘 신학적으로만 접근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 이걸 깨달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능력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 받으면 축복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너무나 심각해져서 조금 낮춰서 설교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신 여러분에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혹시 체한 사람 만들까봐 제가 조금 설교를 완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기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외딴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딴 마을이니까 일상이 다 똑같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름다운 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공 때문에 모두 아침에 식사하면 다 모입니다. 그 공을 구경하기 위해서. 인기가 짱이었죠. 그 사람은 공을 들고 마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공을 가졌다. 저 공 봐, 야, 이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 가진 사람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인기가 반절이 된 거죠. 양쪽 집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3분의 1이 인기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온 동네에 공 하나씩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공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서 공 2개가 생겼습니다. 야, 저 사람은 공 2개다. 그래서 그 공 2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집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또 공 2개씩이 다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은 공 3개, 4개 공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상자에다 담아서 들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은 그 공을 보면서 몇 개인가를 셉니다. 마치 우리가 계급장을 세듯이. 어떤 사람은 별 하나다. 야, 별 하나다. 아, 별 2개. 야, 저 사람 별 3개네, 별 4개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팔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쌓여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은 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 저 사람 공 7개 가졌어, 8개 가졌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서 힘써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죽었답니다. 공을 들고 다니다가 죽었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목회자가 성도가 1만 명이야, 저 사람 10만 명이야, 몇천 명이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자랑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가졌느냐, 명예 권세를 가졌는 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가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 들랑달랑하는 사람 몇 명 빼고 나는 우리 성가대가 아주 열심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꼭 그 자리에 계셔서 저렇게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교통팀, 우리 만나팀, 우리 모든 30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만나팀들은 10년째 지금 국수만 삶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국수만 삶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의 멤버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저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나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을 드렸는데 자랑하니까 은으로 변하더라고. 자랑하는 순간 은으로 변하더라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아셨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뒤에 가서 또 욕하고 금방 칭찬하고 난 다음에 삼삼오오 모여서 다른 말을 하고 그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알아서 한 번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90세가 되어서 고백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정치에 생명을 걸었지만 이제 생각하니 모두 부질없는 질이었다. 나는 자서전을 쓰지 않겠다. 누가 내 자서전을 읽고 감동하겠는가? 욕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의 가난한 삶도 눈물이 날 만큼 걱정되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하면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고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나라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부가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존 칼빈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왕, 법, 사법, 국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왔느냐면 성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법에서 따라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존 칼빈에 의해서 유럽을 통해서 정착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전제주의자예요. 왕권주, 군주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이 분립이 되면서 저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주 대륙으로 흘러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아세안까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델로 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핀란드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핀란드는 가보면 교육이 지상 낙원이들만큼 이 교육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모든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모든가 서사하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어느 큰 사람에게 규정이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있어야 되지만, 그 법이 너무나 세밀해지면 인간은 그 인간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마음이 그 법 앞에 무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법 위에 사랑의 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법이 있는 나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나라.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법으로는 오리를 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십리를 가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나라,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댈 수 있는 나라. 그것은 사랑의 법 위에는 그것이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런 모델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국가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나왔는데 그 영국이 개신교, 어떤 종교혁명을 하기 위해서 영국이 탄생된 게 아니에요. 영국은 원래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그 왕이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아내 이 마누라를 여러 명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아내를 3명이나 죽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이혼을 하려고 딱 했는데 교황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 이혼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교황이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를 시키자 헨리 8세가 네가 나 출교시켜? 나도 천주교 반대해. 종교개혁에 동참할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세운 나라가 성공입니다.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부터 독일이나 불란서나 스위스나 이런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혼으로부터 시작된 성공이에요. 이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개혁이죠. 이름은 신부고 결혼은 하고 그 모습은 모두가 천주교 모양으로 똑같이 하고 이상한 타락된 모습이죠. 영국이 그렇게 성공으로 종교가 타락해버리자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도저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제대로 된 신앙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1600년도에.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세운 미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으리라. 너희의 빛을 내가 저 마루 밑에 놓지 않고 내가 산 위에 와서 온 도시를 비치게 하리라. 미국을 들어서 온 세계에 비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미국이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찬양이 있고 새벽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에 현대차가 없는 나라가 없고 삼성 핸드폰이 없는 나라가 없고 LG 전자제품이 없는 나라. 가는 곳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땅땅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이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빛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 택하신 족속으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2019년을 보내고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년에 우리 2020년에 기도로 온 민족을 살리고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델의 교회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